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Don't worry, be happy. be happy는 생략했습니다. Don't worry,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염려 말라고 부탁한 까닭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적인 염려, 또 개인적인 염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염려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형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바로 에바브로디도마저 죽을 질병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과 2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였을까요? 저들의 염려는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개척 멤버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 성도들은 로마 식민 지배 아래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염려라는 이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염려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염려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염려나 걱정, 근심 이 단어들은요 다 비슷한 말인데요. 여러분 근심은 순수한 한국말일까요? 한자어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걱정과 근심은요 순수한 한글이더라고요. 그리고 염려라는 단어는 한자어였습니다. 이 염려라는 한자어를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다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보시고요. 요즘은 구글 누르면 다 나와 있어요. 염려의 염자는요 생각할 염이에요. 그리고 또 려자는 무슨 뜻일까요? 생각할 려자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뜻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좀 더 자세한 의미로 살펴보자면 어떤 일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안달하고 속이 썩이는 것을 걱정, 염려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 염려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걱정과 근심인 것이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못 자게 되고 또 깊어지고 그러면서 염려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는요, 염려의 해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예. 염려는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뼈까지 마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건강에 이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염려는 심령과 육체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그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이 세상의 염려, 이생의 염려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활의 염려, 생활의 근심, 걱정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저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마음도 몸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기록되었을까요? 저도 찾아보니까 550회나 기록이 되었대요. 누가 또 이렇게 자세히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찾으셨나 봐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550회라는 숫자, 이 숫자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많은 염려 속에서 살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을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는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염려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상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염려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 수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소소합니다. 죄책감도 있을 수 있고요, 막연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조바심, 또 건강 문제. 요즘 최근에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건강이 저의 염려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또 경제적인 문제. 미국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 결과가 얻어지지 않아서 매일매일 조바심 내면서 염려하는 삶. 예. 저도 초창기에 와서 그런 정말 힘든 삶의 여정을 보내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예, 염려거리 많은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새끼 밥 잘 먹고.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두 끼밖에 못 먹지만 말이죠.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평생을 보내신 조지 윌턴 박사라는 분이 염려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 염려의 40%는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40%가.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지나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말했고요. 그나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의 8%만, 이 8%가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 4%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의 96%는요,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모르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아니 이미 지나간 일, 쓸데없는 일들을 일부러 끌어가지고 가져와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염려의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염려 대신에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이 맡기라는 것 중에 또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요. 시편 37절 5절에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위의 구절들에서 염려도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의 모든 일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이 단어는요, 아주 던져버린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맡겨놨다가 다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염려는 오늘의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오늘 염려하고 또 내일 가서 내일 다시 그 염려를 가져와서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염려의 주체가 내일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어제는 히스토리예요. 투데이는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투모로우는 뭐라고요? 투모로우 이즈 미스테리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걱정을, 그건 내 몫이야. 내 몫이니 네가 염려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맡겨놨다가 다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찾아올 수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 염려를 다시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에 대한 염려, 죽을 병에 걸렸던 형제 에바브로디도, 또 교회의 갈등 문제, 또 힘겨운 신앙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기도하되 감사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되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조지 뮬러의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고 했던 것처럼 염려는 곧 불신앙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미 아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때가 되었을 때 채우시고 넘치게 해줄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필요들을 회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4월 30일에 7가정 13명이 시작했던 이 작은 모임이 땡큐 패스터 우리 교회 카페 빌려주셨어요. 거기에서 그것도 한 주 만에 우리 권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저희 가정이 이틀 후에 조인을 하면서 우리 권 사모님하고 목사님 네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척은 저희 집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모님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4월 30일 날 시작했던 그 작은 모임이 5월 7일 우리 나사렛 교회에서 카페에서 33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카페에서 또 이렇게 본당으로 옮겨서 예배할 수 있으니 여러분 꿈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나사렛 철치 목사님과 우리 패스토와 또 교회의 철치 리더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교회 철치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서로가 감사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지인 한 분이 전도사님이신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전도사님은 그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인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지 모른다고. 당신의 일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앞서 행하셨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우리의 여정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염려 그만하고 염려는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미리 걱정 말고 주께서 앞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감사하되 혹시 염려되는 일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슬기로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행하지 말자고요. 주님이 가라는 만큼 가고 주님이 멈춰라 그러면 스탑하고 주님께서 슬로우리 천천히 가라 하면 천천히 걷고 그러나 열심을 내되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고 우리 서로가 비교하지 말고 음식 가지고 비교하지 말자. 누구는 탕평 채우고 갈비찜 했는데 다음 내 차례에는 뭐 할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고요. 피자 먹으면 어떻고 도넛 먹으면 어떻고 바베큐 먹으면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정말 서로 비교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2절 3반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시작하신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알뜰하되 풍성하게 섬기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끝으로 염려 대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염려의 반대는 평강입니다. 평강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이런저런 염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흔들 수 있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아멘. 저의 지난 60평생을 되돌아보면요, 어르신들 계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올해로 62세가 됩니다. 얼리 리타이어먼트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요.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저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요. 살 방도를 마련해 주셨고 두렵고 떨리는 중에도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이 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염려 대신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되돌아가서 염려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빠르게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서로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